우리나라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사마천의 사기열전에서 유래된 이런 속담인데요. 그 당시 책사였던 이 괴통이 죽을 뻔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 아주 지혜로운 답변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건진 데서 유래된 속담입니다. 이 말의 중요성을 의미하는 속담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정말 지혜롭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목숨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을 통치한 지 2년이 되는 해에 그가 아주 기괴한 이상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마음이 번민해서 잠을 자지 못하죠. 2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사건의 시작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여러분,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왕이 꿈을 통해 계시를 받는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꿈이 그냥 꿈이 아니죠. 이 꿈은 굉장히 아무튼 이상한 꿈이었기 때문에 왕이 그 꿈에 굉장히 민감하고 또 그 꿈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번민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번민했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His mind was troubl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is mind was troubled. 무슨 말이냐면 그 마음에 이 불안과 근심과 걱정이 찾아와서 그 마음이 이 걱정으로 또 근심으로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고 이 근심과 걱정이 생기면 여러분 잠이 옵니까 안 옵니까? 네, 잠이 오지 않죠.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던 거예요. 자신이 꾼 그 꿈 때문에 마음이 번민해서 잠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못 자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괴롭습니다. 저는 이제 보통 한 밤 11시 정도에 잠을 잡니다. 늦어도 11시 정도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그 다음날 새벽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근데 가끔은 이제 신방을 오후 늦게 하다가 그냥 커피를 마시거나 아니면 또 밤늦게 커피를 이렇게 마시는 경우에는 그날 잠을 못 자요. 저는 그 카페인에 굉장히 민감해서 저녁에 커피 마시면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늦어도 11시에는 잠을 자야 되는데 12시가 넘고 1시가 넘어도 막 정신이 말똥말똥 할 때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오후 늦게 또 밤에는 커피를 안 마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꾼 그 꿈으로 인해서 마음이 번민했습니다. 번민해졌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불안하고 또 근심과 걱정으로 그 마음에 문제가 생김으로 말미암아 잠을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누구죠? 여러분, 바벨론 제국의 왕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바벨론 제국은 이 고대 근동의 최강대국이었어요. 무서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무서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말 한마디면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한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꿈 하나 때문에 그 마음에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번민한 거예요. 그래서 잠을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또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하고 무기력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당대 최고의 권력자였고 또 정말 많은 부를 얻었지만 꿈 하나 때문에 그가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들을 다 불렀습니다. 자, 우리 다니엘서 2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절 시작.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 앞에 선지라.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누구를 불렀냐면 박수와 술객과 그리고 점치는 사람들,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단순히 그냥 점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날 무당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바벨론의 최고의 지혜자들이었습니다. 예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전문가들이었어요. 여러분, 그것도 왕이 불렀으니까 얼마나 탁월한 사람들이 모였겠어요? 한둘이 아니라 정말 각 분야의 여러 전문가들이 모인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나도 황당한 것은 왕이 자신이 꾼 꿈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꿈을 말해주지 않고 그 꿈을 해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꾼 꿈을 어떻게 맞힐 수 있어요? 너무 황당하죠. 그래서 저들이 항변해요. 자, 그 내용이 10절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습니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항변을 한 거죠. 여러분, 이들의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예, 틀린 말이 아니죠. 네. 다른 사람이 꾼 꿈을 어느 누가 맞힐 수 있겠습니까? 신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이들의 말 속에 스스로의 거짓됨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 당시 박수, 술객, 점쟁이, 술사들은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저들이 섬기는 신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모르는 일을 안다라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느부갓네살 왕의 꿈은 신들만 압니다. 신들 외에는 그것을 보여줄 자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들의 말대로라면, 만약에 저들이 섬기는 신이 참 신이라면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섬기는 신이 참 신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저들이 스스로 저들이 섬기는 신이 거짓 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들이 섬기는 신이 참 신이라면 그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그 꿈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꿈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섬기는 신은 거짓 우상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박수 술객들, 점치는 사람들,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자, 2장 12절을 한번 보세요. 2장 12절 시작.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불똥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에게 다 튄 거예요. 정말 이 사람들의 잘못 때문에 지금 다 죽게 생긴 겁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저 지혜자들 안에 누가 있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었던 거죠. 자, 우리 13절 한번 보세요. 시작.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게 된 거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벨론의 학문을 배웠던 자들이기 때문에 그 지혜자들 층에 소속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이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너무나도 엉뚱하게 왕의 꿈 하나 때문에 죽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니엘이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 그 위기를 피하거나 숨거나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 왕의 명령을 신속히 집행하기 위해 나서는 그 근위 대장 아리옥에게 직접 대면합니다. 자, 우리 15절 우리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의 근위 대장 아리옥에게 다니엘이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예, 한국어 성경에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좀 반말조로 하잖아요. 어찌 그리 급하냐? 근데 사실은 이제 이 반말이 한 게 아니라 굉장히 공손하게 물어본 거죠. 왕이 왜 이렇게 급하게 하십니까? 라고 공손하게 물어본 거죠. 여러분, 이 근위대장 이 아리옥은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이 경호실장 정도 되겠습니다. 대통령을 경호하는 실장. 그러니까 이 왕의 최측근에서 왕을 경호하고 또 왕이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이 이 근위대장 아리옥이었던 거죠. 근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그가 급하게 왕의 명령을 이제 수행하기 위해서 이 지혜자들을 찾고 다니는 것입니다. 죽이기 위해서.
근데 다니엘이 제 발로 이 아리옥에게 찾아온 것이죠. 여러분, 이건 뭐와 같냐면 마치 제 발로 어디 굴에 들어간 거예요? 호랑이 사자굴에 들어간 거예요. 지금 아리옥 맞죠? 네. 아리옥 맞나요? 네, 아리옥. 그렇죠. 다리옥이라고 하는 줄 알았어요. 아리옥이 지금 뭐 하기 위해 지금 다니고 있어요? 죽이기 위해서 찾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그걸 피하지 않아요. 직면합니다. 그리고 물어보죠. 왕이 왜 그렇게 급하게 합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참 신기한 거는 이 아리옥이 그냥 즉결 처형할 수 있어요.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고난이 주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그 일을 수행하려면은 그냥 지자들 보는 대로 막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니엘의 말에 토를 달지 않고 굉장히 친절하게 자초지종을 다 설명해 줘요. 자, 우리 15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보세요. 시작.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다니엘이 물었어요. 왕의 명령이 어찌 그렇게 급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아리옥이 어떻게 했죠?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우리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다니엘이 어떻게 말을 했길래 이 근위대장 아리옥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지금 말 한마디 잘못하면 지금 아리옥이 왜 다니엘을 찾고 다니는 거예요? 죽이려고 찾아온 지금 아리옥의 마음을 지금 얻은 거예요. 아주 친절하게 답을 한 거죠. 여러분, 그 비결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 답은 오늘 14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아리옥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던 그 비결이 14절에 있어요.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저기에 답이 있어요. 다니엘이 아리옥에게 어떻게 말을 했냐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자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을 통해 이 지혜를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위기의 상황에 말 한번 잘해가지고 그 위기를 넘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기의 상황 가운데 말을 참 잘해야 되는데 지혜롭게 해야 돼요. 근데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롭게 말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도대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이 어떤 말인가라는 것이죠. 네. 여러분, 이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 명철하고 이 슬기로운 말이라고 하는 이 말이 영어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Daniel spoke to him with wisdom and tac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with wisdom and tact, 지혜롭고 tact. 여러분, tact라는 단어가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저도 한번 그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재치, 기지, 눈치란 단어인데 어떤 어려운 상황이나 민감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에 상대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적절하게 대처하는 능력이 바로 이 슬기로운 말이라는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왔잖아요. 근데 그 생명의 위기 앞에서 굉장히 재치 있게 이야기함으로 해서 그 위기를 넘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핵심이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이 그만큼 중요해요.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 곳곳에서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잠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두 구절만 소개하면, 자, 우리 잠언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15장 4절입니다. 잠언 15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 온순한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잠언 15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5장 11절, 잠언 25장 11절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경우에 합당한 말, 지혜로운 말은 아름답다라는, 빛이 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말로
사람을 위로하고 말로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우리는 말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의 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살립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말의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굉장히 재치가 있었어요. 이 슬기롭다는 말, 눈치. 그러니까 눈치가 굉장히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일할 때 같이 일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죠. 예. 일을 잘 못하는 것도 힘들지만 눈치 없는 사람, 일도 못하는데 눈치 없는 사람은 더 힘든 거죠. 근데 다니엘은 굉장히 눈치가 빨랐던 사람입니다. 아주 재치 있게 그 위기를 넘겼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16절을 보시면 다니엘이 왕에게 이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께 구하기를, 자, 뭘 주시면요? 시간을 주시면. 다니엘은요, 말로 시간을 벌었어요. 뭐로 시간을 벌었어요? 말로 시간을 벌었습니다. 굉장히 지혜롭죠. 그 다음에 그 이어지는 말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또 가능성이 있는 말을 했는데, 시간을 내게 주시면 내가 그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긍정적으로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 다니엘이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답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답이 없었어요. 다니엘도 지금 답을 몰라요. 그 꿈이 뭔지 모릅니다. 근데 다니엘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이 누구를 믿었기 때문이죠. 그렇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답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그렇게 이야기는 안 했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내가 해석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바벨론의 최고의 지혜자들이었던 박수, 술객, 점쟁이, 술사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다니엘과 굉장히 대조적인 답변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시간을 주시면 내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다른 바벨론의 최고의 지혜자들이었던 박수, 술객, 점쟁이들, 술사들은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차이점이 뭐죠? 여러분, 이 답변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글에 보니까 실패한 사람과 성공한 사람의 차이를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공감이 돼요. 실패한 사람은 안 될 이유부터 찾고, 성공한 사람은 될 수 있는 방법부터 찾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실패한 사람은 핑계거리를 찾고, 성공한 사람은 방법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똑같은 상황이어도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져요. 똑같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의 문제에 직면했어요. 근데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요. 한 신발 회사에서 아프리카의 신발을 수출하기 위해 두 직원을 현지에 파견을 했습니다. 직원들이 현지 상황을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회사에 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두 직원의 대답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회사에 와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대부분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발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는 신발을 수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네, 틀린 말이 아니죠. 맞는 말이에요. 근데 또 다른 직원이 회사에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대부분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신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케팅만 조금만 잘하면 아프리카는 황금 어장입니다, 황금 시장입니다 라고 보고를 했어요. 여러분, 회사가 누구의 말을 들었을까요? 네, 회사가 긍정적이고 그리고 가능성을 가지고 보고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 신발을 판매해서 큰 수익을 얻었다라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둘 다 틀린 말이 아니죠. 둘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요.
이런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12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각 지파의 한 사람씩을 뽑아가지고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고 명령하십니다. 모세가 아무나 안 뽑았겠죠? 아마 각 지파에 정말 빠릿빠릿하고 그리고 굉장히 사리 판단이 분별력이 빠른 사람들을 뽑았겠죠. 그래서 12명을 보냈습니다. 40일 동안 저들이 보고 와서 이제 보고를 하는데 저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와, 과연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땅입니다. 그러면서 저들이 그곳에서 있는 막 과일을 보여주는데 막 포도가 막 주먹만 하고 막 무화과 나무가 막 열매가 엄청 막 머리만 하고 너무너무 풍성한 거예요. 그런데 저들의 보고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거인들입니다. 안악자손들이어서 거인들입니다. 저들의 성읍은 너무 견고합니다. 저들 앞에서는 우리가 뭐와 같다라고 얘기하죠?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들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네, 틀린 말이 아니에요. 저들이 진짜 보고 온 걸 이야기한 거예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부정적인 말은 곧바로 백성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통곡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막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아니,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 우리를 왜 이렇게 광야에서 죽게 하냐고 막 밤새도록 통곡하고 원망하고 모세를 향하여 막 돌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저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예, 저들의 말이 맞아요. 저들의 성읍은 견고하고 그리고 저들은 신장이 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할렐루야. 똑같은 문제를 바라보았지만 여러분, 말이 달라요. 믿음의 말이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현실, 문제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들은 그 문제 너머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말을 하는 거죠. 다니엘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죠.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한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졌던, 하나님을 신뢰했던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순결함 뿐만 아니라 지혜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께서 세상이 악하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양을 어디 가운데로요? 이리 가운데로, 늑대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게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는 수많은 유혹과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마치 이리떼처럼 바빌론과 같은 세상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나가면 이리떼들 가운데 보내는 양과 같은데 그러므로 뭐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뱀같이 지혜로라는 거예요. 비둘기같이 순결할 뿐만 아니라 뱀같이 뭐 하라고요? 지혜로우라는 겁니다.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지혜를 누가 주시냐라는 거죠. 여러분, 그 지혜를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누구에게 구하라고요? 하나님께 구하라. 여러분, 우리가 바벨론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한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면 그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지혜를 구해야 돼요. 제가 다니엘서를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제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날마다 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명철하고 슬기롭게 지혜롭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누가 그 지혜를 다니엘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 보세요. 다니엘서 1장 17절 보세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뭘 주셨어요? 지혜를 주셨습니다.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게 뭘 주셨어요? 지혜를 주신 거죠. 우리가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말의 지혜가 필요해요. 말의 지혜가. 오늘 본문의 다니엘은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지혜롭고 합당한 말로 그 위기를 넘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음의 위기를 넘겼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말은 너무 중요해요.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부정적인 말, 믿음 없는 말은 절대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믿음 없는 말을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음 없는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What are you talking about? 할 수 있거든 무슨 말 하는 거냐? 너 왜 믿음 없는 말을 하느냐? 우리 노란색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다른 사람의 꿈을 말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다니엘이 누구를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부정적이고 믿음 없는 말을 버려야 돼요. 세상의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려움 가운데, 문제 가운데 아이고 이제 죽겠다, 망했다, 이제 끝났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현실이 아무리 어둡고 위기 가운데 찾아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믿음의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많죠. 여러분, 똑같은 문제가 있어도 어떤 사람은 아이고 죽겠다, 망했다, 끝났다, 여러분 말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찬양합니다.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약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여러분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 날 도와주옵소서.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과 믿음의 사람이 아닌 사람의 차이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들의 말이 다릅니다. 말이 달라요. 믿음의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경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들 죽겠다고 이야기해요. 다들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그 문제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에 믿음 없는 말, 부정적인 말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말을 통해 덕을 끼치고 하나님 위로를 주며 힘을 줄 수 있는 믿음의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현실과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문제 너머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경기가 너무 좋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들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처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믿음으로 말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동료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살아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손 붙잡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온전히 주님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경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들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현실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살면서 주여 믿음의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말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힘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귀한 예물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0의 1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감사 예물과 또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 헌금, 또 주의 나라를 위한 선교 예물과 성전 기둥 작정 헌금과 1,000번째 예물, 또한 생일을 맞이하여서 주님의 은혜 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드립니다. 뜻을 세우고 주님이 원하시는 행함을 뚜벅뚜벅 걸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김장현 집사님,
생일 감사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소원을 담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주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 뜻 안에서 다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생일을 맞이한 우리 귀한 지체들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며 우리의 몸을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아버지 보이지 않게 섬기는 수고하는 손길들 많습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생업과 또 자녀들 위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